오늘 의뢰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상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요, 한평생 감사요, 절대 감사요, 무조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대학 청년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도 한때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훌쩍 나이가 흘러서 제가 73학번이니까 50년이 지났어요. 대학 들어간 지. 그래도 얼굴 보면 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립사 임명식을 함께 거하는데 집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긴다, 섬기는 자, 또 쉽게 말하면 하인이란 뜻입니다. 오늘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하인으로 오늘 임명받는 날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 몸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근데 왜 설이 집사냐?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이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안수 집사가 돼야 진짜 집사고, 지금은 가짜 집사는 아니고 서리 집사, 예비 집사입니다. 예비 집사.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재직 임명식 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을 하다 보니까 서리 집사님들이 너무 소외돼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리 집사님만 따로 모시고 하자. 오늘 서리 집사 임명받을 분만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 젊은 많은 분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아파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라고 복을 주셔갖고 주일날은 예배 빠져본 적도 없고 아파본 적도 없고 그냥 한평생 감사인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 가장 큰 기쁨이 예배드리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으로 한평생 살길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갖고 저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쫙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 불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가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날 하루에 남자 장정만 3,000명, 이 3,000명이 침례 받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쫙 줄어서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교회 부흥에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젊은 지체들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갖고 애를 5씩 낳게 하여 주옵소서. 웃을 노릇이 아니고 진짜로 오늘 아침에도 복지부 차관님 만나가지고 새벽에 또 드리고 나서 또 1시간 반 회의를 하고 왔어요. 여도수 모기가 이 저출산 문제 앞장서서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제 주례사가 결론이 5명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날 때 우리 5씩 나면 복음화도 빨리 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에 많은 사람 있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빨리 애를 낳는 겁니다. 애를 낳으면 집 한 채씩 다 줄 것이고 애 생활비 내년부터 100만 원씩 준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애를 낳을 만도 합니다. 할렐루야. 괜히 막 나이 든 사람도 늦둥이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부흥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문제가 생겨날 때 문제가 생겼다 하고 문제를 갖다가 그냥 더 키우면 교회가 큰 혼란이 다가오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예후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프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도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딴 거 안 했습니다. 선교 구제만 했습니다. 물론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건 기본인데 교회 외적으로 크게 그래서 뭘 하느냐? 선교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돌본 분들이 과부들, 일찍이 남편 여의고 홀로 된 과부들이 어제 의지할 데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만 오면 극진히 그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저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개해드리고 식사 거르지 않도록 끼니를 때마다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돌보러 간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교회 내 홀로 되신 분, 그 다음에 부모님 없이 혼자 된 분, 그 다음에 250만 다문화 가족,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과부를 섬기는데 교회 내 히브리파, 헬라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역에서 자라나서 그 당시 통용한 아람말을 쓰는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지역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파라 하고, 헬라파는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인인데 저 로마고 어디고 흩어져 살다가 홀로 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말이 헬라 말을 쓰고 그들의 공용어인 아람 말이 좀 서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해방되고 나서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일본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일본이 딱 한국을 점령하러 와 보니까 너무 한국이 좋은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다 1000만 이상을 다 만주하고 사할리로 다 내보내고 일본 사람을 일본에서 다 데려다가 한국에 살라 그랬어요.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일본은 밤낮 태풍 불죠. 땅이 척박하죠. 일본은 뭐 하나 편한 것이 없는데 한국으로 와보니까 뭐 물일도 산도 강도 바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한국 사람은 외국으로 내보내서 이주해 살게 해서 그때 많이 뭐 만주로 100만 200만 막 나가서 삽니다. 우리가 35년 만에 해방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몇십 년만 더 있더라면 여기 다 일본 사람이 살고 우리는 다 만주 살 뻔했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라는 분을 위대한 안중을사가 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꿈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그래갖고 일본 지폐에다 그 사람 얼굴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서 그 꿈이 사라졌는데, 그때 한국을 떠나고 사할린 같은 데 가가지고 40년쯤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한국말이 서툴어요. 사할린에서는 러시아 말을 했죠. 또 만주나 연변 이쪽으로 가갖고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중국말이 편하고 한국말이 서투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본토에 살던 토백이가 있고 외국에서 온 그 외국물을 먹고 온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말이 편한 사람끼리 따로 이렇게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2000년의 예루살렘 교회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본토에서 살던 그 나라 말을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고, 헬라파는 그 헬라 문화 지역에 나가가지고 그 밖에서 지내다가 그 밖에 그릭, 헬라 말을 파거든 사람들이 와서 어울리다 보니까 그 교회에 키리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 본토 히브리파 분들이 돼서 아랍 말을 통해 말로 교회를 치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걸 다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서 통역을 세워서 말하는 거하고 직접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늘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잘 받았는데 외부에서 있다가 들어온 다문화 가족 같은 그러한 언어가 서툰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갖다가 교회에서 소홀히 하고 무시하느냐.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무언가 교회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겁니다. 대전의 주상가도 여덕교회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날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거들랑 얼른 구역장에게 말하세요.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역장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더 잘 관심을 갖고 잘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교구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지구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지구장 장로님들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에 누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누구는 구제하는데 두고 누구한테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헬라 파가부들이 자꾸 빠지게 불평이 나왔어요.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좀 뒤로 물러놓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어두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빠지고 이 사람은 돌보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나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했구나. 우선순위.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내가 뭐 찬양대를 하든지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직분 섬기든지 뭐 하든지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앞장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제 주체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주님을 섬기거나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성도를 섬기느라고 성도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도 제대로 못 섬기고 주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순서가 바뀌어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 4절은 다 같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그 삶의 최선의 일이고, 그 다음 교회를 섬기고 이 행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재직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모든 행정을 장로의 조직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 행정적인 부서를 다 맡아서 그 일을 관리합니다. 한 40개 분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 다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돈 100만 원이 집행되려고 하더라도 그 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집행될 수가 없어요. 아주 분과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돈이 지출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감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써놔 또 감사를 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딱 맞아야 그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데, 이것은 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주의 종이 오늘 밤낮 어디서 제대로 돈 썼나 영수증 차례 샀다 보면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워라. 그래서 집사님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은 왜 생겼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근데 요즘 보면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재직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우는 사람이 재직인데 재직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어느 교회 치고 평시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적이 없어요. 재직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재직답지 못한 사람이 재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재직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일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성령 복잡하게 성령 충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혈기 부리는 거는 감정 충만. 그거는 감정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문제가 있어요. 혈기 부리고 그거 안 돼요. 그건 자기 충만이 그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입니다. 그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첫째로는 성령 충만, 둘째로는 말씀 충만, 지혜 충만이에요. 오늘 설립사로 임명받은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 성경을 5장 이상은 읽어서 1년에 2번은 통독을 해야 됩니다. 2번은 통독을 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2번 이상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을 섬기려면 뭐 옛날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구역 공과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해서 기초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가서 품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청년들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대상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성격은 안 변하니까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예수 믿게 하라고. 성격 고약한 사람 예수 믿다가 덮어닥했다가 평생 그 성격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병희 목사님이시라고 백석교단에 총회장을 지내신 훌륭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전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는데 저기 장희동 지역에 어디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막 싸우고 있는 걸 다 둘러보고 있어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막 두 사람이 싸우는데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같은 전사님이 푹 저 사람 교인이라고, 그래갖고 얼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 욕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더래요. 교인.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막 욕을 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급한 성격이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일을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 일을 하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 일을 하느냐?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집사를 뽑습니다.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7명을 뽑습니다. 근데 참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금 감독하고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또 교회 중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 모든 행정을 맡은 사람을 7사람을 뽑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 히브리파 사람 5명하고 헬라파 한 2명 넣어주자. 우리가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헬라 사람 말도 잘 안 통하니까 7명 중에 한 사람 뽑고 6명 우리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일편하게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 누구나. 그런데 7사람을 다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대단해요. 7을 헬라파에서 뽑았다니까요. 소외된 사람들이 소수였고 또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이불을 다 맡겼어요. 그 나라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리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 그래갖고 딱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반대편 당에서 다 장관들을 뽑는다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야 아마.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영남 사람이 다 교회를 다스리는데 쟤들은 다 호남 사람을 뽑은 거예요. 호남 사람이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다 영남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갖고 7사람 다 헬라 사람 뽑으니까 문제 해결의 결과입니다. 6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둘째로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셋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극렬하게 이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표들이 다 변화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교회 봉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재직을 뽑습니다. 철입사님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서 교회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영혼의 자자같이 범사를 되면 강건하게 되고 세물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준비된 일꾼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까지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은 재직으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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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특별히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물러가라. 뇌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편도선암, 모든 암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골수암, 췌장암, 모든 암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어먹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난치병, 불임증,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청년들이 복받은 청년들이 될지어다. 청년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어다.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지어다. 오늘 특별히 집사로 임직받은 모든 선입사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충만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한평생 주님을 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일꾼들 위해,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